요한의 분한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너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접어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큰 자라고 인정받았을까? 그런데 이 여자의 몸에 나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 요한보다 크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를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이야기 여러 군데 있는데 그가 했던 그 일이 어떤 것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인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는지 이 말씀에 다 녹아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실상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많은 당파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한 사람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결탁한 그런 사람들 또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인들과 결탁은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들만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길을 많이 걷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모든 길을 평탄케 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이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여기 4절 말씀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영적인 각성 운동을 시작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 했는데 이 약대털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약대털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선지자들은 거친 털을 갖고 있는, 거친 털이 있는 그런 옷을 주로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험하고 거친 말, 책망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가운데 이 세상적인 어떤 영광과는 내가 거리를 두겠다 해서 요한은 약대털을 입었고 약대털을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은
거친 어떤 그 짐승의 털을 가진 그 옷을 입으면서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봤어요. 내가 이런 사람 봤습니다. 했더니 아방이 어떻게 생겼더냐 했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그 어떤 특징이 어떤 거친 그 짐승의 그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현대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네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스가랴서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모든 것 다 완결된 다음에는 거기서는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방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13장에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하신다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거친 짐승의 어떤 털옷을 입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선지자도 아니면서 짝퉁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그 거친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짝퉁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방도 짝퉁 많고 사람도 짝퉁 많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러 사람 봤어요. 제가 저 사람은 이 숨소리만 빼놓고 다 거짓말 다 짝퉁 많고 이 선지자도 짝퉁 많고 제사장 짝퉁 많고 그 선지자가 또 제사장이 그 많은 짝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고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옳고 그런 것을 알려줬는데 그 제사장들이 돈에 휘말려가지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방 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들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 외에는 전부 다 짝퉁이었어요. 왕에게 돈을 받고 어떤 자리 하나 받고 그 권력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갈 때는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 한 사람은 당신은 전쟁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랬어요. 미가야 말이 맞았거든요. 미가야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해서 거친 털옷을 입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요한이 약대털을 입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진실한 선지자였다. 그래서 이 약대털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지자였다. 그리고 이 짝퉁 선지자들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라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 그를 따르면 망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17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여기도 이제 그가 왜 큰 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남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엘리사벳의 엄마인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제정신 갖고 있고 정상적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는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많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먹어서 지갑을 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지갑을 연다는 것은 단지 돈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저들보다 여유가 있다 할 때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베풀고 사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에게 줘라. 하늘에서 너에게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에게 큰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못했어요. 기회를 줬음에도 우리도 큰 자가 돼야 돼요. 큰 자가 되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가 기뻐요. 그들이 기뻐요. 그리고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미리 예언된 겁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거든요. 뭔가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산다. 온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엘리사벳의 배에서 이 세례 요한이 태동을 했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주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이것이 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걸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또 말라기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말라기서 4장 2절부터 6절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천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는 대로 그가 세례 요한이 앞으로 다가올 선지 엘리야. 엘리야는 이 당시에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는 과거의 사람입니까? 현재 사람입니까? 미래 사람입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여기 내가 선지 엘리야.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라기보다 훨씬 이전한 사람인데 엘리야와 같이 주에서 충성하다 할 큰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게 왜 그가 세례 요한인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엘리야가 그 일을 했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여기 태어날 때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그 아들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의 큰 일을 할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말라기 성경에 이제 예언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가 왜 큰 자가 됐는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했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할 정도로 이에게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엄청난 힘이 있었고, 엄청난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희망을 갖게 되죠. 주께서 우리를 드디어 돌아보시는구나. 혹시 이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아닌가 서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이제 큰 자의 표징이 된 것인데,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이라 할 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인다는 겁니다. 알곡이 돼서 천국 갈 것이다. 근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쭉정이 같이 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불 받아라 그러는데 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은 알곡,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큰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자라는 거죠. 여기서 나중에 큰 이가 요한보다 큰 자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영어에서 good, better, best 하듯이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최고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여기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지금 세대 요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비교했을 때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사람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좁은 길, 좁은 문 거쳐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내가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해서 인생을 살아간 이 사람들은요, 그들에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기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분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메시아라면 이 세상을 평정할 텐데 여전히 그런 것은 안 보이고 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했더니 이 제자들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있었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다른 말 안 하겠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가가지고 전한 거죠. 그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세례 요한 광야에 너희가 왜 나갔더냐? 광야에서 여전히 지금 외치고 있는 그거를 왜 그가 나갔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아주 극구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할 정도로 마음에 또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죠. 그런 점에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저보다 이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권세나 이런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의심도 없다는 거죠. 의심도 없고 모두 좀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해서 요한을 평가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도 이후에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갔겠죠? 그 천국에서는 어디예요? 지금 육신에 있을 그 요한보다는 더 뛰어난 모습으로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위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긴 하지만 천국에 간 사람들은 더 위대하다. 그러면 나중에 세례 요한도 천국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큰 자였던 그 세례 요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에 살아있을 때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된 것이고 주님의 나라 가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큰 자가 된 거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 넌 못났어가 아니에요. 넌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지금 너보다는 굉장히 커.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선 너만큼 큰 사람이 없어. 그리고 큰 그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고 가서 천국 가서 더 큰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말씀이게 돼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큰 자. 큰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키가 큰다? 그것 말고 큰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도 크셔야 돼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멀리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이들은 앞을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다. 세례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들 그러면 죽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친 것은요. 그렇게 아주 거친 말을 쓰면서도 이들을 돌아오게 하게 한 이 세례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었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득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사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삽니다. 생명을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 큰 자야. 이것만큼 큰 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 뭐 약대 털옷을 입었지, 뭐 가죽 이 띠를 띠고 있지, 뭐 이게 볼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 큰 자라는 겁니다. 근데 29절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의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외친 겁니다. 우리도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질 않아요. 내 감정이 치우쳐요. 내 생각이 치우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자, 이들은 겉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큰 자들인데 그 세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요한은 이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의롭다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 모든 백성과 세리들로 하여금 세리들 아주 형편없다고 여김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외칠 수 있게 되고 의로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래서 큰 자가 됐는데 그 당시 겉으로 볼 때 큰 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더라. 세례를 받지 않다는 것은 요한의 말을 거부하더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큰 자 됐어요? 작은 자 됐어요? 작은 자가 정도가 아니라 멸망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 같이 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래서 세례하는 큰 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선생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제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께 세례받던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세례받아 왔는데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 일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것을 보고 내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그분께서 막 흥하는 것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께서 흥하시는 것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내가 점점 쇠해지는데 쇠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사실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약할 그때 그분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하는 이대로 세례요한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잘 된다 박수 쳐주시고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내 사명이 이것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여인의 몸에 있는 남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어요. 마음도 그렇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자세도 그렇고 생각도 크고 감정도 풍부하고 넓은 그릇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세상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세례요한 동시대 같은 인간적으로 보던 동시대 사람이고 같은 젊은 청년 때도 세례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우리 모두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큰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여기에 지금 다 나와요. 제가 보따리 싸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해서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 사명에 충실했고요. 그 사명에 충실한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온전케 하는 데 힘을 다했어요. 이 포도주나 수주, 독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생각 흐트러질까 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한 생명이라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사명의 충실을 다하는 이런 사람.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라. 이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나보다 저분께서 더 흥해진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마라. 너희가 이제는 너희 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 요한보다 더 큰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너희 입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너희들도 이제 저분에게로 관심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겸손합니다. 자기의 삶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께서 나를 흥하게 하셔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께로부터 큰 자라고 인정받을 때 우리는 진짜 큰 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큰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건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는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자라 일컬음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 100% 큰 자가 돼서 이 땅에서 복과 은혜와 영광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할 때 주제가 겁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행복과 또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